소금을 하루 이렇게 할 거예요. 아주 그걸 하고 잘하고. 주여, 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또 우리 주님 임하시고 살아계시고 운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또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숨쉬는 예를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숨쉬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숨쉬는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노래 숨쉬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나겠습니까? 주님, 오직 예배뿐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주님이시고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으로 모였다가 사람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그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사용받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의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가 정말을 바라는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올라오신 영광을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올라오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올라오신 그의 영광을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믿는 자들이 이루어지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옵시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연결되어졌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하면 다 알만한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노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누구도 안정권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였냐면 목사조차도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전에 몇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냥 귓등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뭐 덜어 있겠지, 뭐 이렇게만 있는데 이렇게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만만치 않게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나의 인생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질문을 그렇게 봤어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나 자신을 오늘 돌아본다고 한다면, 나는 한순간의 감정과 생각도 이기지 못한다면, 여전히 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 또 마귀도 얼마나 열심히 역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최후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도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 뛰어넘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 앞에 여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담보가 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회라고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오늘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쌓아진 우리들의 믿음의 승리가 마지막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도 주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더 크신 주님으로 내 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우신 그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하며 영광 가운데 드려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것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눈에 보이고 소리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 따라 요동하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확증함을 얻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새바람, 오직 주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영광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오늘 예배의 초소에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히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으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주님 주신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룰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공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회복과 소망의 은혜가,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그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과 이 공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6년 8월 16일 주일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영광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온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죄로 묶였던 영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민족과 다음 세대 온 모든 영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영광, 아버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신 은혜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 소서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왕을 향하여 변하나 주 항상에서 아멘. 위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항상 계셔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주 항상 계셔 어디서도 기쁘다 주 나의 맘을 나의 맘에 계셔 위로에서 하시네 오직 내가 주를 원하살까 주 나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신청 위로를 소하시네 어찌 내 가슴을 원하실까 주랑 상에서 주랑 신청 내 맘속에 주랑 상에서 주랑 신청 기쁘다 주 나의 맘에 신청 위로를 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원하살까. 아멘.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의 동행의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동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노래하며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기친 자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서 우리 마음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지분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2절 3절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천사들의 찬송가를 가르치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천사들의 찬송가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우리 두 손을 들고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대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하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누군가는 알아요. 누군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못을 키게 할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계세요. 주의 능력을 이 자리에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이 시간 주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직 여러분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우신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두 전능하신 주여, 모두 연약한 자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가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신 주의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내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내리고 그 성령의 임한 것처럼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 전심으로 주의 앞에 나간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행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려주셨사오니 날마다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명령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시기라고 하는 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아버지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의 삶을 우리를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쟁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그 영광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이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 따라 요동하고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그 승리를 통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보좌 위에 계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주의 영광을 볼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답답한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볼지어다. 틈타고 방엔 모든 어둠의 새로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운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이 열려진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동일한 그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넌 가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신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오늘도 주님이 그 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열매를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제 저번 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등장하는 이제 내 인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마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나가 제목 다 같이 시작.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등장합니다. 그 하인과 함께 또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연회장이 있습니다. 연회장이라고 그러니까 파티가 벌어지는 장소인 줄 아는데 연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그 파티를 이끌어가는 캡틴이에요. 캡틴. 네. 그래서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서 몇 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일단은 작은 무리들의 제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요? 혼인잔치집에 갑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근데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상황을 설명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는 무슨 의미 있다고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표적,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 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몇 번에 걸친 때가 나오냐면 7번에 걸친 때가 나옵니다. 그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은 뭐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인판의 역할을 한다. 사인판에 주목하지 않죠. 그 사인판을 향하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7번에 갇힌 그때가 결국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섰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답변을 합니다. 뭐요? 비나이 여자여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때.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기서 보면 하대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의 신분, 오신 목적을 뭐 한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공식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차원에서 뭐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은 지금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썼는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부부지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지내지만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눈빛.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설명을 쭉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남성은 무슨 언어를 알아야 돼요? 여성의 언어를 알아야지만 되죠. 그죠? 네. 너 이거 먹고 싶어? 아, 됐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맛있는 거 골라다 줘.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뭐예요? 고통당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성경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궁극적이고 원초적이고 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하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공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요구를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포도주를 만드세요, 안 만드세요? 만드세요. 여기는 뭡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장차 자신이 뭐예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요? 대속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사인판, 표적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왜 오고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역할에 여러분 전부예요. 여기까지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풍성한 소재를 제공하는 이제 오늘 마리아를 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뭐 하세요?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뭡니까? 몸을 잉타여 낳게 한 모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하면 어떨까? 아들이 들어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애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요구를 한 것이 이 문제 해결만을 요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요구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거든요. 뭔가 기적을 바라고 했다는 얘기보다는 무슨 의도일까?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우리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부모의 관계 속에 보면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장자 있잖아요. 옛날에는 장자 그러면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지금도 귀하게 여기죠. 네. 근데 장남으로 산다는 것은 옛날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장남 같은 경우는 칭찬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장남은 잘해야 본전이었던 거예요. 잘해야. 예. 잘하면 당연히 한 거고, 못하면 뭐예요? 장남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그렇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칭찬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엄한 책임과 또 뭐예요? 엄한 삶의 태도를 요구받았던 게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네가 잘못하면 다 잘못된다. 이건 은연중에 뇌리 속에 박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산다는 건요, 굉장한 부담감일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전만 해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이때 당시 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담당하고 자기 동생도 보살펴야 되고 어머니도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남편이자 자식이죠. 자기의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렸을 때 목수 요셉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하고 어머니는 여러 자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은 뭡니까? 홀 어머니가 장남에게 가지는 시선은 더 특별히 남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남편도 되고 절대적 의존자. 당연히 어머니도 장남이 제자들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맡기겠는 거예요? 그렇죠. 장남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의미보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나의 이 말은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들아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했는데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한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5절 시작.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볼 때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예리하게 이것들은 캐치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장남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이상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이 순간에 그 어머니의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에 뭔가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앞뒤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예요? 빨리 무슨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진 거예요. 아들의 냉정한 반응에 대한 뭐예요?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들의 존중감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아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존중의 말이 들어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굉장히 미묘한 감정일 겁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미묘한 거예요. 근데 순간에 뭐가 눈 떠요? 아, 이거 아니지. 그전에도 하나님께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가 있었죠. 12살에. 그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리아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뛰어놀고 있어요. 밥도 먹어요. 넘어져요. 내 배로 낳은 아들로 자꾸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별다름 없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처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간 거예요? 공생애 시작하면 첫 번째 표적의 자리인 가나 혼인잔치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은 그때 그 말이 자기에게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보는 게 더 실제예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실제였어요. 그래서 내 배로 나왔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근데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는 마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는데 보니까 나의 어떤 자리로 와요? 삶의 현장에 와보니까 그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앞서요. 그러니까 예전에 은혜 받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또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행했던 대로 반복하는 거죠. 그때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이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수님이 공생의,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순간에 그 인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다 장악하지 못한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가 그래서 예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마리아의 이 말씀을 저번에 중국 가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구의 전매 특허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복음이 전해지네. 내 생명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말을 해요? 누구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는 변화됩니까? 그 충격과 그의 신약의 그런 기초가 됐던 사람이 사도 바울, 여러분,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온 삶의, 온 영혼에 그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 인식 속에는 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의 신앙 속에 뿌리가 있었던 그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요셉과 정한 상태에서 아직 몸은 처녀의 상태였어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거듭 강조하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해라. 그런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어느 때 은혜 받게 되면 항상 여러분 가슴 가운데 올라오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마리아가 그 시대의 규율과 율법을 통해서 보면 목숨을 건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에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요셉이나 마리아는 아직 젊고 어렸지만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기대와 수준, 준비가 순종의 태도가 이미 그는 뭐예요?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쓰세요. 그렇게 다가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때는 준비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에게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때를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때를, 우리가 순종할 때를, 이 때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반응했던 사람은 이게서 문제고요, 저게서 문제고요, 이래서 안 돼요 라고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니까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속에 가난 혼인잔치 현장 속에서 개인적인 어머니는 어떤 것으로 인식했을까? 이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의 아들로서는 뭐예요? 결별해야 될 차례구나. 아멘. 이 마리아가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들의 생각, 여태까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계속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걸 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실 때, 이젠 육신의 것과 결별할 수 있는 그때인 걸 알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혼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운해만 하지 마세요. 이때예요, 이때. 마리아가 여러분 그래서 아기 예수를 성전의 결례를 따라 데리고 갔을 때, 그리고 아기 예수 구준하심을 기다리던 시몬이라고 하는 선자가 그 예언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미 아이의 운명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고 살 것을 얘기해서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마지막 그 자리에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지만 또 뭐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이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그 가슴은 어떻게 찢어지는 거죠. 결별했지만 완벽한 결별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여 하는 말을 십자가에서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운명 전에 이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누구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여, 또 듣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항상 내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그 자리,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봐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자리, 그것을 무엇을 통해 듣냐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운명하시잖아요. 마리아는요, 아마 가슴에 칼이 찔러오는 고통의 현장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아들을 떠내보내는 그 십자가 앞에서 구세주로, 그 구세주로, 마리아의 인식 변화가 계속해서 뭡니까? 그 순종을 통하여 성장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예전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좋으면 하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순종이 되지 않죠. 결국 자기의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더 복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한 내용을 따라 이런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는가에 따라 순종을 결정하듯이 그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세 번째 인물은 누가 등장하냐면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하인들이 두 가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이 명령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하나의 명령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하인들이 태도가 굉장히 성실하죠. 어떻게 해요? 돌 항아리가 6개, 여러분 6개인데 물을 채우는데 뭐예요? 지금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 하인들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바쁜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결례 행하는 대로 이미 결례를 다 행했을 텐데 결례를 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손발을 씻고 발도 씻겨줬는데 근데 또 그 안에도 뭘 떠오라고 그래요? 물을 떠오래요. 그러면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신지 어디까지 채워요? 입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1절 하인들이 뭐예요?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 이게 제일 궁금해. 하인들은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처음 가서 또 물어볼 제목이에요. 하인들은 그때 얘기했을까?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그래? 그냥 대충 채워. 뭐 그거 채운다고 해서 뭐 많이 채우는데 확인도 안 할 거야. 그냥 채우라고. 그러면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채워요? 가득 채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1절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행동을 어디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리고성 때.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믿음의 행위 속에서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단하잖아요. 누군가한테 가서 그걸 얘기하고 그 순종을 결단하기로 할 때 100% 못하게 됩니다. 왜? 그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 제3자가 그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전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상황만 보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예요. 말할 필요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안에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말이 많아지면 결국 무엇을 못하게 될까요? 순종을 못하게 돼요. 왜? 말도 안 되는 일 하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도를 해요. 누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침묵하여 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포크레인 갖다 놔야 되고 여러분 폭탄을 갖다 어떻게 터뜨려야 되고 여러분 이런 식의 계획을 따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만 하십시오.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들이 아기까지 채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기적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까지예요. 난 기적을 경험해도 좋아요. 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오늘 하인들은 거기에만 머물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 관한 어떤 얘기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네 번째 아주 딱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잔치가 베풀어지는 연회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회를 주관하는 뭐예요? 예, 장이요, 장. 그 사람.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기적으로 만드는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서.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어디서라고 하는 부분은요. 문제는 연회장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20년을 믿어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만 보는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오늘 4명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 알았어요. 이것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 때문에 여러분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1절 다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갔죠. 그런데 그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만 소개해요. 연회장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설명하다가 뜻밖에도 이게 뭐예요? 다 인물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맞춰요? 제자들 얘기하고 끝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마리아, 제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요? 하인,
그 다음에 연회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 근데 뜻밖에도 이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로 끝나요? 제자로 끝나요. 11절에 보면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스토리가, 이 사건이 뭘 위한 거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1장 40절 한번 볼까요? 1장 40절부터 한번 볼게요.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잠깐만요. 여기 믿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났다는 것과, 여러분 만났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죠. 근데 만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시작.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42절. 그리고 예수께로 43절. 여기 보니까 빌립을 만나.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믿었다고 하지 않고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진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데리고 지금 어딜 가요? 가나 혼인잔치로 간 거예요. 제자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제자들로 시작해서 제자들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게 더 명확한 거냐면 제자들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2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과 2절. 2장 1절이죠. 1절이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그 다음에 2절. 그러니까 제자들도 홀로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더라? 제자들이 믿었더라. 만나진 제자들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유가 표적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를 만났던 제자들이 이끌려 혼인잔치에 와서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을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임재하셨다. 그걸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임재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이 처음 시선이 열어지면서 그들이 만났던 메시아를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믿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인 같은 시각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죠? 기적까지 체험했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또 딱한 사람은 뭐냐면 연회장이죠. 모든 기적을 맛봤는데 뭔지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또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고 다 그 믿음이 온전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눈 뜨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건 장차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기초예요. 지상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오고 신앙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이 나와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기록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첫 표적에서 제 아들이 믿으니라. 영광을 보고, 예수의 영광은 뭡니까?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사함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우리 기적이냐, 이 문제가 나한테 유익이냐, 손해냐, 여러분, 이런 어떤 사연과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항상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꼭 유익이 돼야 됩니까? 꼭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까? 이것이 나에게 손해냐, 나에게 이익이냐?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길목에 얻어지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요, 믿음.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설교 가운데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들마다 이 땅에서 뭘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냐면 믿음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제한이 없는데, 여러분, 분량은 제한이 없는데 믿음에 갖고 있는 그 지혜에 따라, 그 분량의 그 수준에 따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그릇이 넓어지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안에 과자를 이만큼 여기다 꽉 채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들고 가십시오. 딱 그랬어요. 그거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두 사람이 2인 1조야. 얼만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제일 많이 가져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생각이 막 많겠어요. 아, 저기 있는 걸 다 어떻게 하면 다 가져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저도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뛰어갔어. 그러더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누워요. 그러면 누우면 그 과자 앞으로 밀어서 끌고 가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되지.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제한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와 이 땅에 계신 그분이 위에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 그분이 땅에 계시던 그분이 하늘로 올리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도대체 뭡니까?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청약 아파트,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 이것도 요즘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게 유명해졌어. 어떤 사람이, 그 코미디언이 그게 당첨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했대.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의 표현이 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게. 그거는 평생에 한번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요. 근데 그 사람 말은 뭐예요? 나한테는 돈이 없는 걸요? 나한테는 믿음이 없는 걸요? 하나님 무한하신 것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는 그것만한 믿음이 없는 걸요?
그러면 빨리,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 인상 깊은 게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침할 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아멘. 그러면 그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따른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여러분 확인되어져야 돼요. 오늘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나는 그냥 믿음이고 뭐고 그냥 대충 살다 살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살다가 뒤지세요. 여러분, 내가 무한한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신 주님을 경험하겠냐고요. 그 주님을 만나지 않겠냐고요. 오늘 그 수준의 높낮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의 관계예요. 아멘. 뭐라고요? 만났다.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 간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이거밖에 없어. 만났다. 만나졌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은요, 어떤 높은 수준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무릎 앞에 여러분 앉게 하시, 생애 그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참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며칠 전에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방이 비었어요. 그래서 저 빈 방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근심되는 것도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생각을 뒤집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런데 주님. 근데 주님께서 그 방에 계시대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오셨고, 요번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화장을 해주셨어요. 3분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슨 크림을 가지고 한 바퀴 쫙 하고 끝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만져주는데 아쉽더라고요. 좀 섬세하게 좀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고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이번에 주님께서 제 여기를 이렇게 터치해 주신 거 제가 느꼈어요. 근데 터치하는 순간에 제가 뭘 느끼냐면 이거예요.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터치 하나가 내가 모든 걸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에게 무한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분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엘로힘,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들이야.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이 그냥 다 하나의 단어지만 여러분의 전 영혼과 여러분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그 전심으로 설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어지더라. 아멘.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현상 속에 이 현상에만 머물지 말고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래서 믿어지더라, 믿었더라, 믿었더라, 그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만나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광의 은혜 가운데 생기를 주시는 주옵사오니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오늘 주의 영광을 보는 데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참된 제자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맡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내가 시험되게 되는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예원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왕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사역에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시고 주여.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 허락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아멘. 먼 곳에서 모가는 별과는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길 위에서의 시간을 그저 버려지지 않게 하실 주님, 시공간에 제한 없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의 편에 서서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매일 크고 작은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무뎌진 심령에 주님으로 인한 벅찬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멘.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불안한 나라와 세계 정치 위에 공의로 역사하시고 열방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물질을 허락하시고 주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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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불 박일의 윤정전사님 드렸습니다. 주의진 김영수 안수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최승혁 드렸습니다. 김성주 드렸습니다. 김영배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하준 드렸습니다. 박하은 박하솔 드렸습니다. 이주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의 주인이 바로 주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구원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일의 윤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김시장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홍수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성 님요. 아름다운 멸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영청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님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 성전을 주옵소서. 무경으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함을 주님 드렸습니다. 성의에 불러 임하소서. 전혜성 님요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가 저의 삶 가운데 계속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김영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안지몽그 박하솔 박하원 드렸습니다. 이혼 박일용 이종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영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와 민족과 일방에 복음의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주정원과 구별을 올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정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비로의 아버지 구이치 세상의 축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지 않은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능력 은혜의 승리 시작. 은혜의 승리.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선포하며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기도위원회 간 겁니다. 내일 월요일 날 아침 10시 반부터 6시 전까지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과 돌파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여러분 또 우리가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잠깐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다. 그러나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기도 임재까지 들어가는데 최소 4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 그 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 시작할 때요, 2시간, 그 다음에 3시간 정도 하게 되면 웬만한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은혜를 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월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했고 계속해서 8.15 날짜의 그날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월요일 날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새동네 축제 여러분 그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일부터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우리가 30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을 끼우며 주 옆에 나갈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면 뭐가 임하는 걸 보냐? 빛이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빛이 빛나는, 우리 교회가 가장 강력한 빛을 바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들으시며 찬양 들으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의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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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주님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터치 속에서, 거룩한 임재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누리기 원하는 게 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인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빠? 바빠? 어디서 나서요?
기도하시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의 불이 말지어다. 주의 능하신 손길 안에 귀한 딸에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풍요를 여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심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껴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